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참으로 세상은 요란하고 또 여러가지 환경과 여건은 어렵고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강팍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항상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또 무더위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은 저희들 항상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든지 저희들은 항상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가지로 마음을 모두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성령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우리 가족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몸된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전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용타 안에서 싸우니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아버지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날마다 간증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서찬송가 96장, 통합은 94장입니다. 서찬송가 96장, 통합은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느 자의 예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빈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니 주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왕 되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에서 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제일 앞에 6장 창세기 6장 8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1절을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게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때, 기회, 시간 이것을 잘 볼 줄 알고 그 시간을 잘 붙잡고 활용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통 세상이 가뭄과 또 더위와 홍수와 지진과 전쟁과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온통 세상에 기근과 지진과 언역과 많은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순종할 줄 아는 믿음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때를 막론하고 우리는 항상 오늘이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 잠언 27장 1절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 단 오송 지하차도 5분도 안 돼서 5분만 늦게 가든지 빨리 갔더라면 14명이라는 사람들이 물에 갇혀서 죽을 줄 누구나 생각지를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꼭 나이 들어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또 인생을 비관해서 자살하고 생각지 않게 또 타의에 의해서 살인당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아무리 세상이 강팍하고 아무리 제약이 관영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노아는 그 가족과 더불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상 모두가 물로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나 노아와 가족은 어떻게 구원받으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곧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베푸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요? 구속의 선물. 즉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바로 그 예수를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바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결국 어떤 자가 살아남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은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다음 여기 말씀을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그 후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비전도 같고 속도도 같고 생각하는 것도 같고 모든 것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기차가 달릴 때 양 레일이 똑같은 높이와 똑같은 간격과 똑같은 속도로 같이 달려야지 한쪽 레일이 높고 낮고 간격이 멀고 가까우다 보면은 그 기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과 행동이 일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그대로 승천했다. 참 우리가 6을 읽고 이상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하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즉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물 가운데서 물이 엄물치 못하고 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5절에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자기 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오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속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신하들이 임금에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무조건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런 벌을 만들어서 임금님만 섬기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신을 일체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지만 그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다니엘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굴 속에 던짐받은 다니엘은 순식간에 완전히 사자의 밥이 될 줄 알았는데, 다니엘은 말씀을 보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사자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는 어떤 역경, 고난, 환난, 어려움, 문제,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보면은 노아는 다 순종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다. 하기 좋은 것만 이해가 되는 것만 하고 싶은 것만 따라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다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노아야, 이 세상이 너무나 광팍하고 죄악이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서 내가 물로 심판할 테니 너는 내가 명한 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너와 너의 가족은 구원받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노아에게 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 배를 무려 120년 동안이나 만들었다. 120년. 엄청난 시간을,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명하신 설계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3층을 짓고 또 거기에 창문을 위로 내고 문은 하나만 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배를 120년간을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와 네 가족과 더불어 정결한 짐승을 한 쌍씩 다 방주 안에 들어놓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노아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았더라. 그 문을 닫고 나니까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주야로 장창 40일 동안 비가 왔어.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40일 동안 소낙비 같은 장대비 같은 비가 쏟아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온 산이, 모든 육지가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은 배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많은 사람들은 그때서 깨닫고 노아에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닫아버린 배는 더 이상 문을 열 수가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모두 홍수로 인해서 심판받고 다 천멸당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했더라. 참 기나긴 120년의 세월을 간 배를 만든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고 또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던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중간에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때로는 손해가 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감당하고 순종해서 노아처럼 구원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물이 다 감하고 물이 없어져서 육지가 드러나니까 노아와 그 가족은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주권자는 오직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와 그 일행은 미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마지막에 집을 지었다고 그러죠. 그들의 농사에서 추수해서 제일 먼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바로 그것이 유래가 돼서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이 됐죠. 우리 항상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느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인생을 성공케 하는 지름길이요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히브리 10장 25절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을 섬길 때 바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참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항상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는 친구 같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구세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고 예배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노아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 드리는 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은 그의 인생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건,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인간의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해도 비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쏟아져 홍수가 나더라도 이제 비가 좀 그만 왔으면 해도 비를 우리가 그칠 수가 없어요. 온도가 한 20도 정도 적당히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45도, 50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무더위가 세계 곳곳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가끔 토레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 몰아붙여가지고 수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산과 집들을 태워버리고 사람이 죽어가는 참 이런 엄청난 천재지변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 하나 우리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커버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희가 있을 영원한 집을 예배해 놓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텐데, 너희가 그동안 내가 올 그때까지 맡겨준 사명 감당하며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해서 내가 오면 맞이하도록 해라 하고 성경은 많은 군데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기는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할 일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이 마지막 때일수록 마귀는 더욱 채우파라 그래요. 어떻게든 세상의 향락과 권력과 어떤 인간의 욕심을 채워가는데 현황이 되도록 물질 만능주의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주님 맞이할 그 생각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육신의 어떤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절대시 여기면서 이것을 위해서 하루 24시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요? 마귀를 물리쳐라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를 찾고 있으니까 너희가 정신 차리고 그 마귀를 물리쳐야만 너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위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너희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고 비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한순간 때로는 한때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5처녀가 됐어.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에 예비하신 그 상금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노아처럼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 주님과 동행한 자, 또한 주님께 항상 예배하는 자,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순종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항상 내 인생의 전부는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마친다고 하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주의 뜻을 따라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시대는 악하고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과학이나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생과 사와 화와 복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닫혔던 문도 열리게 되고 모든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과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준비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어떻게 됐든 우리는 주님 날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듯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다 순종해서 정말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늘은 통합은 379장, 새찬송가 204장, 새찬송가 204장, 통합은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